샬롬. 오늘은 많이 알려진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 예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흥망성쇠가 이것이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너무 지나치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삶뿐만 아니라 또 천국의 삶, 심판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평등한 이 세상, 그렇지만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상, 그리고 이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말씀을 잘못해서 불평등한 세상,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증거하실 때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부자 있을 이유가 있고 가난한 것도 가난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한 부자는 차고 넘치는 부유가 있어서 친구들과 멋진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했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할 정도면 아마 엄청나게 큰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얻어먹으려고 있는데, 그러면 하인들 앞에서도 이렇게 누가 직접 그 부자가 나와서 뭘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환들에게, 저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빈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꼭 부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 힘들어하다 할 때 무시하는 사람 있고, 누가 잘 됐다고 할 때 질투하는 사람, 배려심이 없는 거죠. 불평등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평등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슬픕니다. 슬픈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슬픈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따뜻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가 혹시 나오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주지 않으니까 몸이 많이 아팠나 보죠. 개들이 와서 헌들었더라. 사람은 와서 얼마나 아프냐, 약을 바르라, 치료하라, 배려가 없는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강아지, 개들이 와서 그 아픔을 위로해줬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슬픈 세상이고 억울한 세상이고 불평등한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에게 위로의 방법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해요.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풀처럼 쑥쑥 자랍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들이 되게 잘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죽을 때도 아프지가 않아요. 전도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 허무하는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이 허무하죠.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 또는 핍박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선을 하게 있으니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권모술수를 행하는데 오히려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근데 성경 37편에 나온 것처럼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무시했었죠. 이 가나안 땅 지나가는데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딱해서, 예수님 왜 보통 때는 한마디만 해도 달려가셔서 고쳐주시는데 이방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왜 안 고쳐집니까 하고
제자들이 딱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지게 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느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치료하지 이방 백성은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모진 분인가? 선택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 달려오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모질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먹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라는 표현을 굉장히 혐오하고 멸시하는 표현이라는데 개한테 던져주었을지언정 너한테는 줄 것이 없다고 굉장히 무시해줘. 근데 간절함을 가진 여인은 그런 멸시 천대받는 거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주인의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모지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선민이요 나는 축복이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오거나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전부 다 교만하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축복된 일이 있으면 정말 겸손해서 감사해서 간증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먹죠. 왜 그럴까요? 그때는 힘들어서 뭐라도 얻으려고 지푸라기를 찾겠지만 좀 잃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것을 여겼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부스러기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라 생각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여인에게 배려하시는 세상은 악하더라도 힘들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르르 떨지 마세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이미 시편에도 말씀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추기하지 말자다. 우리가 추기할 때 많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데 악한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경화면, 고향 친구, 대학 친구, 선후배에서 되게 편해갈 때 많죠. 불평하고 불만할 때 있죠. 그거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하려고 들면 그들도 똑같은 방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하는데 정말 그 앞에 문 앞에는 거지가 굶어 죽어갔던 거죠. 근데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때가 되면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설교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심판의 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자가 살아생전은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옆에 품에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난하게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아픈 데 있을 때 상처를 씻어 맺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풍습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품 안에 들어오면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향유 기름으로 발라줘서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근데 그때 하지 않았죠. 그냥 굶어 죽고 나는 이런 부를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가난한 것은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누군지.
고통받을 때 보니까 자기는 고통 중에 죽을 맛인데 죽지도 못해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죽지는 못합니다. 고통이 계속 연달아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근데 저 멀리 천국에서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탄식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질문이 부탁이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교만하이다.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서 죽은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적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 말에 참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거짓 나사로가 문 앞에서 굶어 죽어하고 아파서 고통받을 때 사환들에게 저 나사로에게 물 하나 주고 향유 주고 기름 주고 약 주라고 시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승의 삶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인생의 전부의 가치는 아니죠. 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고 학생 때 모자랐다고 인생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다양하고 결과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이승의 삶이 살다고 죽어서 저승에까지 가서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만 나사로는 힘든 거 받아서 이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다. 또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 살 때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냐.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를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부자였고 다윗 왕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질 때 다윗이 엄청난 금을 그 성전에 들어간 금을 다 예배하고 있었죠. 자기를 위해 쓰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 부자가 고난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살 때 부유하고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죠. 축복의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베풀지를 않았죠. 거짓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배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간 것을 보니까 그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진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삶을 감사하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얘기하죠. 물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런데 사람은요,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얘기하죠. 보내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와 나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런 영적인 존재 아브라함도 위대한 능력의 아브라함도 건너갈 수가 없어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면 중간을 얻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중간에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머물다가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후손들이 물질을 많이 바치면 그 죄 지은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 이상한 교리를 펴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 중간에는 구렁텅이가 있어 오도 가도 못합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올 수가 없으니까 이기적인 부탁을 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언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아서 전하라고 합시다. 왜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부자가 평상시 얼마나 미펄스 나 자신 내 가족만의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우리 마을 사람 동네 타는 사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다 얘기하는데 자기 형제들 내 피부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서 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 선지자여 목자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든 시대마다 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들에게 들으면 충분하다. 죽었다가 살아가지 않아도 들을 것이다. 그때 어리석은 주장을 하죠.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이 마음에나 복성이 있죠. 내 같은 사람이 다시 살려주시면 가서 전하면 온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동명이인 나사로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누이 오보르아바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죽어서 썩어 냄새나서 장례까지 다 치러서 무덤에 가뒀다가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닐 때 나사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죽었다 살은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회개할 걸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율법적인 대제사장들이 뭐라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생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서 깨닫지 못했는데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 예화를 통해서도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시하게 엄중해야죠.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수백 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것은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믿고 내 편한 대로 깨닫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이고 거듭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이단 종교와 사설들이 뭡니까? 예수 이외에도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 옆길이, 새길이, 뒷길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나도 포함해서 가게 되면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연인들, 남편과 아내, 주변 친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 삶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게 되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음부,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 살 때 남보다 부족하고 대접받지 못했다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멸시천대받는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길어야 120년인 것입니다. 이후의 삶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아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그 증표와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잘했던, 이 땅에서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신념이나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심판받은 이후에도 그릇된 생각에서 어리생각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심판에 받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깊은 사랑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